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고린도 교회에서 넘버원 은사는 무엇이었는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을 하면 저 사람 좀 믿음 좀 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방언의 은사가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있었던 겁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다라는 이 표현이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신론자라는 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무신론자가 많죠. 과학을 맹신해서 신이란 없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신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신이 한 10개, 100개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교도였던 거죠. 근데 그 이교도들이 믿는 그 이방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방언이었어요. 황홀경, 엑스터시에 빠져서 자기의 그 현재의 이성을 잃고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방언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교도로서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이것이 최고의 은사다. 이 은사가 있어야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영적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했던 것을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을 해줍니까? 다시 2절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을 있을 때 누구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말 못하는 우상이 말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죠?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숭배할 대상, 신앙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나 귀신이나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는 말하죠. 직접 말을 안 하지 모르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방언하는 능력을 주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했던 그 잘못된 습관, 귀신에게 사로잡혀 했던 그것을 교회 안에서조차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얼마나 많은 귀신을 섬겼는지 심지어는 어떤 귀신도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이여 라고까지 한 겁니다. 이 신 저 신 찾고 2천 3천 몇만 개의 신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내가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 봐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고 섬기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온갖 그 잡신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 방언을 했는데 그러한 습관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한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방언을 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방언을 해야만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갑자기 방언 이야기하다가 신령한 은사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거 역시 그 당시의 문화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교도들,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뭘 많이 했다고요? 황홀경 엑스타시에 빠져서 방언을 많이 했는데 그 방언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신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내 신에 완전히 입신을 해가지고 다른 신의 입신에 있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 퍼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고 따르는 그 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걸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누구 신이 더 센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신통합니까? 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통한 무당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주 이렇게 신들렸다고 하죠. 신들린 무당이 있고 신들리지 않는 무당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연쇄 살인범의 사주와 빌 게이츠의 사주를 가지고 이제 그 사주만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 두 친구의 사주인데 한 명은 한국 사람이고 한 명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 사주도 봐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사주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봐주는데 이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는 대단한 운을 타고났다고 하고 또 빌 게이츠의 사주를 가지고는 이 사람은 정말 사업을 망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동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80%에서 90%였어요. 그러니까 그 80%의 90%의 무당은 신 내린 무당입니까? 신이 안 내린 무당입니까? 신이 안 내린 무당인 거죠. 근데 맞추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방송이 조금 뭔가 조작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신통하게 맞추는 무당들도 있어요. 진짜 신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도 신통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통력을 가지고 자기가 따르는 귀신의 힘이 더 세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귀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일을 했는데 그러한 습관을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언 안에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방언이라는 것을 할 때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방언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뉘앙스로 그런 식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핵심은 이교도들은 그런 저주의 방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결론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나의 어떤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 돼야 돼. 모든 은사가. 그래서 방언도 누군가가 들었을 때 같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너희 중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방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방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직분,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은사는 누구에 의해서 주관됩니까? 성령 하나님. 직분은 성자 하나님이죠. 주. 성경에서 주라고 나오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역은 누구에게 의해서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각 관장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 가지를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직분을 통해 섬긴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6절의 사역은 섬김이라는, 능력의 섬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4절, 5절, 6절을 연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를 가진 자는 직분을 통해 섬기는 일을 한다. 근데 이 과정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연합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먼저 은사를 받아야죠.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인들은 제일 크다고 했지만 은사의 핵심은 뭐라고 6절에서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라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거, 다른 사람 섬기는 일로 하는 최고의 은사인 거예요. 근데 설교를 했다. 근데 자기 영광만 구했다. 그것은 최고의 은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거지를 했다. 반찬을 만들어 왔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다. 다른 사람을 맛있게 먹은 거 즐거워했다. 이거는 최고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가지고 결국 하는 목적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한다. 이거를 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이 4절, 5절, 6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이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유익하게. 이익이 된다, 득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여기서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common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의 이익. 나 한 사람의 이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뭐겠습니까? 기프트예요. 근데 이 기프트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도 번역했습니까? 은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뜻이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은사는 그 사람이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난 이런 선물을 받아서 뻐기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란 말은 결국 은사라는 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같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선물을 받았는데 11절 보면 사도로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한 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설거지의 은사, 운전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한다. 이걸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선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근데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 나 한 사람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저는 은사가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나는 은사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은사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또는 대표 기도를 아주 잘하는 것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것,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에요.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주여 성막을 만들어지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해서 만든 거예요. 가위질을 정교하게 해서 만든 겁니다. 보석을 잘 거기에 안 떨어지게 붙어있게 만든 겁니다. 그건 뭐죠? 바느질이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느질이 은사라는 거예요. 가위질이 은사예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참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주면 은사예요. 그런데 대단한 어떤 영적 파워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물질적인 것 같이 보이고 육체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라면 그것은 바로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물리칠 때마다 그 사사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에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가 싸움에 나가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을 잘 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칼을 잘 쓰는 것도 은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것도 은사예요. 이런 게 종교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교리적인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고 또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은사라는 거예요. 요리 잘하는 것도 은사고 또 머리를 파마를 잘해준 것도 은사고 머리를 잘 잘라준 것도 은사고 선교지에 가서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의사는 주사를 잘 놓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청소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그것이 더 잘 사용되게 하려면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잘 개발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 할수록 운전이 잘 됩니까? 운전을 안 할수록 운전이 잘 됩니까? 운전을 할수록 잘 되죠. 옛날에 운전을 했던 사람도 몇 달 동안 안 하면 이 운전하는데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이제 나 정말 요리 같은 거 안 하고 쉬고 싶다 그러면 요리를 몇 주만 안 하면 이 요리 잘하는 그 실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개발되어서 더 잘 사용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의 비유를 하셨죠. 10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잘 장사해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더 붙였어요. 20달란트를 남겨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인은 이거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해. 이건 내가 나중에 잊어버리면 주인이 나에게 벌 줄지 몰라. 그래서 땅속에 감춰뒀다가 그걸 꺼내서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뺏어서 10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빼앗겼던 거예요. 이 달란트가 영어로 뭐죠? 탤런트예요. 탤런트가 우리말로 뭐죠?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건 내가 이 재능 가지고 무슨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교회에서는 영적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만 이게 재능이니까 내 건 아마 쓸모가 없을 거야. 그리고 다 감춰뒀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결산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저는 주님 너무나 두려웠어요. 제가 가진 재능이 아무런 어떤 유익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숨겨뒀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능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은사는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잘 개발된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잘 개발된다. 또 탁월한 은사, 어떤 것이 탁월한 은사인가?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이는 은사가 탁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탁월하지 않는 은사는 없고 다 좋은 은사인데 단지 그것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나 되게 하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건 신학자들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혜의 말씀은 설교자나 선교사들이 하는 구원의 복음의 선포다라고 하고, 지식의 말씀은 이 교사들, 일반 교사에게 주어지는 잘 가르치는 은사다, 이렇게 구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지혜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랬죠.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아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우긴 거였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내가 이 아이를 못 가지면 못 가졌지 어떻게 내 아이를 둘로 나누냐.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나눠서라도 갖겠다,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판결해 주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백성들을 잘 이게 판결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이런 은사를 뭐라고 하느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내용들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두 가지는 한 카테고리로 묶으면 뭐냐면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뭐 10몇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3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는데 8절은 어떤 은사다? 말씀의 은사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얻는 은사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결국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얻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다 이 말씀의 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은 다 신유의 은사와 관련이 됩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신유의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런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마태복음 17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7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0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믿음이 병 고침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버려요. 17절에 믿음이 없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귀신을 어떤 사람한테 못 내쫓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믿음이 없으면 뭣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하셨다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읽지 못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연결하면 믿음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주라고 선포하고 그분을 통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 위에 또 하나의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에 신실하시면 온전히 붙들어서 병고침까지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17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나온 이 2가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에는 어떤 은사가 나오는지 다시 고린도전서
전서 12장 10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총 5가지의 은사가 나오죠. 이것은 다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능력을 행한다. 아주 그냥 능력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능력을 말합니다. 예언을 한다. 앞일을 본다. 영들을 분별한다. 이 영에는 3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사람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영에 붙잡혀져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신 내린 무당에게는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인간의 영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앞에 3가지의 은사에는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2가지의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었던 건데 그게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이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의 초보자다 그랬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뜨거웠고 그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1980년대가. 그때 또 어떤 교회들이 굉장히 그 부흥을 했냐면요. 순복음교회. 지금도 미국의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불꽃을 더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그때 금식을 했던가 어쨌든 대학생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보는데 저쪽에 그 한 나무 밑에서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뭔가를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뭘 한가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슬쩍 봤더니 이 방언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이제 어느 정도 트인 사람들, 방언이 트여서.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방언의 경지에 못 이르러가지고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교육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말고 계속 따따따따따따 그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 방언이 언니가 터진다. 이렇게. 제가 잠깐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든가 폄하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명확히 있어요. 뭐냐면 방언을 해야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파가 가장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방언을 잘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말을 더듬거나 어눌하거나 감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언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못한다고 폄하를 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그 구약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 그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가장 그 기본으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예언의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말씀을 또 그 밖에 이교도들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방언을 최고로 여긴 사람들이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이 초자연적 은사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14장에서 줍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14장에서 한 곳만 더 보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내다보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방언이냐 예언이냐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 말씀, 12장 7절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것. 내 개인에게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이득이 되게 하는 것. 전체의 신앙을 살리는 것.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섬기는 것으로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은사가 최고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은사가 있다. 그러나 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가질 수는 없다. 다 다르다, 다양하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은사는 다 똑같다고 해놨는데 갑자기 12장 31절에서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뛰어난 일들은 다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나 그런 모든 것들, 뭐 구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여기에 뭐가 보태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보태져야 된다? 사랑이 보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예언과 사랑이 없는 능력과 사랑이 없는 구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진 은사가 대단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뭐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은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카리스마가 은혜고 카리스마타가 은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기프트라고 했는데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상대를 누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어떤 은사가 작은 거 그런 거 없다. 방언이 작고 애언이 큰 거 그게 아니다.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고 거기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데 그것이 사용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 많잖아요. 세상에서는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른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기가 약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 그걸 가지고 우열을 겨루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들락달락하면서 계속 받는 거예요. 또 새 신자가 들어와서 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열이 있다.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는 작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대단하다. 목사가 최고고 직분 없는 새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더 귀하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것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을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한 지체는 한 공동체 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최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고 안 알아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호의와 선의를 굉장히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이건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참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였고 많은 선물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묻어놨다가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살더라도 이거는 내 은사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꺼내서 천국에서는 10달란트나 5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어진 만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말씀 듣는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이끌고 가는 곳이 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아주 작은 은사를 가지고라도 그것을 가지고 옆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이 역동성이 있는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은사를 누가 주신다 그랬죠? 성령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사용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주신 선물로 알고 이걸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교회가 뭐가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 선포만 있고 대단하게 기도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작은 사람이 아주 작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 서로를 섬기는데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